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제일 끝부분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입니다. 402면 20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번 주 우리 메시지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이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제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정확한 답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참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 속에. 무속인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귀신 들려서 귀신이 내주해서 이렇게 하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글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무당도 있겠지만요. 그 속에 귀신의 영이 내주해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와 차이점이 뭐냐?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요. 굉장히 공포적이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 신이 굉장히 예민하거든. 그죠? 부정타면 안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부정타서 뭐 죽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이는 영과 살리는 존재는 다른 거죠. 그죠? 이 귀신을, 마귀 사단을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자예요. 도둑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오는 목적은 우리를 안 되게 골탕 먹이려고 오는 존재고요. 하나님은, 복음은 살리는 영이란 말이죠. 화합하는 영이란 말이죠. 용서와 사랑으로 바라보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구별 못하는 게 뭐냐면 구원과 교제를 구별을 못해요.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빼앗길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이건 누가 손댈 수가 없어요. 구원 관계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오늘부터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 그래도 구원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나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딸, 자녀, 자식 안 낳겠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전에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것도 있다더라고. 파는 것도 있다는데 파도 안 됩니다. 그 신분 자체가. 그래서 이 관계는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건 뭐냐? 이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교제, 그 가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가치를 모르게 만들어서 자꾸 성도들이 무능하고 힘이 없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마귀는 악착같이 이 교제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속죄와 영생. 그죠? 우리가 창세기 3장 모든 자범죄, 조상이자 모든 것에서 속죄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구원이다. 교제는 매일매일의 관계나 사귐을 의미한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은 막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능력과 축복을 막으려고 시도한다.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이다. 이게 교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속에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역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게 돼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능력을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교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다 결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어떻게 끊느냐 그랬어요. 그죠? 이 교제를 누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끊으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세상은 딱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사단 마귀 귀신이 자기를 도와주는 영으로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 신이 그랬어요. 세상 신이 누구냐? 세상 신. 마귀가 세상 신이다. 세상의 신. 이게 마귀라고 했어요. 이게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혼미케 만들어서 이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가 나오겠죠. 그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 기도하겠죠. 참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복음의 광채가 누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겠죠. 신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옛 구습, 옛날 구습, 그죠? 옛 구습에 다 뭐예요? 옛 구습. 옛 습관이란 말이죠. 여기에 딱 묶여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을 모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죠? 이 복음을 막으려는 흑암을 예수님이 결박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저 10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 보면 뭐라 했느냐. 사단이 유혹의 영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이제 종교적으로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각종 종교로 이걸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아이고, 저기는 천주교 다니겠대. 여기는 천주교 가야 기독교는 뭐 술도 먹지 마라, 담배도 먹지 마라, 뭐 제사도 지내지 마라. 천주교는 뭐 그거 다 하면서 하라니까 뭐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유혹을 쫙 하죠. 그죠? 죽는지도 모르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사상을 가지고도 또 역사에 각종 사상을 가지고. 심지어 사단은 어떻게까지 이용하느냐? 율법주의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철저히 지킨다는 율법주의로 사람을 속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전체가. 그런데 그 속에 율법적인 요소가 있고 복음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막 하는 사람은 맨날 기준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목사가 저러냐, 장로가 저러냐, 누가 저러냐, 맨날 이 소리밖에 안 해요. 이 율법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막 죽이려고 정죄하려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게 법에 걸리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이유가 미워서 가두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을 교화시킬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 속에는 정의와 공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바꿔야지. 근데 요즘에는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면 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야 된다고. 성경도 잘 구별해야 돼.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딱 잣대를 대면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을 가지고 절대 저 사람이 참 이런 죄인이었구나. 저 사람의 복음을 깨달으면 될 건데 이렇게 봐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세상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걸 저는 봤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제를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근데 환상도 어떻게 보면요.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거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환상도 마귀도 환상 줄 수 있거든요. 그죠?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 이렇게 구별해야 돼. 어떤 사람은 또 꿈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매사에 꿈으로 이렇게 인도받아. 꿈도 잘 이렇게 복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꿈도. 어떻게 하나님이 막 우리를 꿈에 보여주면서 막 가서 누구를 죽여라. 그런 꿈은요. 그건 하나님 주는 꿈 아니에요. 그건요. 멀쩡한 관계를 다 파괴시키고 어디 해라. 이것도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파괴시키는 것도 화합시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이게 여러분이 그걸 잘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그걸 잘 설명해 줘야 한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게 기독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집하고 생활이 비슷해. 어머니가 두 분이고 아버지가 한 분인데. 그러면 돌아가시면 원래 우리 아버지와 결혼한 분은 옆에다 뭐를 쓰는데 들어오신 우리 어머니는 유교적으로 말하면 옛날 남편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서 뭐 이렇게 부부가 또 될 거 아니냐. 내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이게 완전 유교적인 기독교인이다. 아니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요 또 신랑 남편 또 만납니까? 아유, 그 지겨워서 어떻게 만납니까? 천국 가면요 이게 다 구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부모의 몸을 빌려서 나온 것뿐이에요. 천국 가서까지도 다 그럼 천국 가서 맨날 울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도 못 오셨는데 나만 왔네. 그러면 천국이 아니잖아. 그건 지옥이지. 맨날 울어야 된다니까. 맨날 쳐다보기만 하고 저 집은 남편도 데리고 왔는데 난 남편도 안 데리고 왔네. 울어야 돼요. 응? 아이고 우리 남편 지옥 갔네 하고 맨날 천국이 곡소리 나는 곳이지. 하나님 바뀌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도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신랑이 몇 번 결혼한 여자인데 천국 가면 누가 신랑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차가지고 저건 복음도 모르고 저건 천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잖아. 여러분 천국 가서도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니까 걱정하려면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참내 별걸 가지고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냥 날라리 써라. 요즘에 뭐 합장하는 것도 없고 다 화장해서 그냥 쫙 세우지 않나. 뭘 그걸 가지고 저어서 응? 그런 식으로 하냐고. 유교 집안도 아닌데. 고상한 신앙일수록요. 성경은 몰라도 유교 뭐 맹자가 어떻고 공자가 어떻고 우리 자영 하나는 장로님인데도 늘 말하려면 공자가 어떻고 내가 자영 성경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해보소. 무슨 공자가 여기서 나옵니까? 좋은 얘기인데 그거 별로 안 좋단 말이죠. 각종 종교와 각종 사상으로 사람들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기준으로 딱 봐야 된다. 복음의 기준은 뭐냐? 화합이고 용서고 사랑이고 살리는 거란 말이죠. 절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 보고 죽이라, 가정 파괴시켜라.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자, 이게 희한한 소리예요. 그죠? 이게요,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때로는 마귀도 뭐라 했느냐?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요, 사단이 쥐를 천사처럼 다 가정에서 나온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마귀가요, 점쟁이한테는 가면요,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가장해서 아버지 음성을 내고 어머니 음성을 내니까 뭐 자식들이 막 뿅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무슨 죽어서
귀신 돼가지고 우리한테 오고 뭐 그럽니까? 귀신은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귀신 돼서 오면 난 도와줘야지. 내 자식을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병도 고쳐줘야 되고, 죽이는 게 아니라 고쳐줘야지. 저 지만 맘대로 다니니까 저 러시아나 저 미국 가가지고 좋은 약 갖다 주고 이래야지 이제. 돈 없다고 뭐 한국은행 가서 좀 우리가 안 해도 되게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돈 좀 송금해주고. 그죠? 우리 손자들 머리 나쁘니까 저 서울대학 문제 좀 보고 와서 알려주고 이래야지. 그놈의 귀신은 어떻게 밥 안 처먹었다고 맨날 성도들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그건 귀신 아니에요. 그건 부모 귀신 아니에요.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가정합니다. 그죠? 여러분 난 절간 가면요 저게 부처겠냐 생각할 때가 많아요. 부처가 저렇게 생겼겠냐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면 뭐 예수님 사진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 거 갖다 붙이지 마요. 집에다 붙이지 마 제발. 그죠? 예수님이요 보잘것없이 생겼어요. 성경에 보세요. 보잘것없. 흠모할 곳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못생긴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누가 봐도 흠모할 곳이 없다고 그랬어. 그걸 예수님이 꼼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사진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자가 머리 길어가지고 키도 작아요. 그게 그 시대에 큰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집에 가보세요. 방 쬐끈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 작자 작아서 그래요. 로마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작았어요. 키가. 방 더 작아 그 사람들은. 그 작은 것들이니까 작은 것들 특징이 뭐냐? 모든 걸 튀면 막 기둥 같은 거, 집 같은 거 짓는 거 보면 막 기둥을 억수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왜? 지가 작으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큰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 일본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요. 쪽발이라 그러면 작단 말이거든. 작으니까 악착같이 우리 큰 사람을 건들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 강명의 천사로 막 인자한 모습으로 때로는 막 선행과 지식과 인격으로 가장했어. 다 가장해서요. 그죠? 지식으로 가장해가지고 뭐 자기가 성경을 뭐 엄청나게 아는 것처럼 막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긴 무식이 뭐 그 손은 막 완전 머리까지 박박 깎아가지고 막 희한한 줄. 그게 지식인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강명했죠. 이걸 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모르면요 절대로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라니까요. 캐논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오신 날을 기원 전, 기원 후로 딱 기준을 잡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율법적으로 했는데 예수님을 딱 알고 나서는 이제는 뭐냐 모든 관점을 살리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단력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복음 모르는 사람은 뭐죠? 아이고 꿈 맞는 것 같다고 뭐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환상 맞는 거라 맞기는 멀마죠, 그렇죠? 아니 우리 집안에 목사님 한 분은요 지금도 맨날 철장권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장권세.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2시간씩 막 기도하고 막 목 터지게 기도해야 된대요. 철장권세 받으려면. 그 내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철장권세야. 개뿔 물 철장권세를 또 받노. 에이 우리 동생은 막 신학 이론적으로 목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축구 같은 인생. 가서 정신병 걸린 사람한테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 가서 얘기해봐라. 완전 그 꼼짝 못하게 돼 있는데. 아이고 이걸 말하려면요 속 터져서 못하는 게. 이 광명의 천사같이 작은 천사같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담배꽁초를 주워 다니는 거예요. 담배꽁초 줍는 게 또 헌신이라. 동네는 깨끗해서 좋은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는 구별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 역사 앞에 서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느냐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끊어집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듣고도 행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그죠?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나는 이상하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속에는 선은 없고 악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이 막 갈등하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 이상하게 안 가르쳐 줬는데도 복음보다는 율법이 훨씬 빨리 발달돼 있다. 그래서 뭐든지 전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물질의 명예심, 우상 문제, 그래서 물질 우상, 지식 우상, 남편 우상, 자식 우상, 이게 꽉 차려잡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듣고 행치 않는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저 22절에 그죠.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서잡혔다 그랬어요. 사람 속에, 그죠? 우리 생각 속에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흙이 넣는 해방, 교만, 이런 것들이 다 광칙이 딱 들어가 있다. 그렇겠죠, 그죠? 흙이 넣는 이것도 죄라거든. 사람 속에 악한 것이 딱 잡혀.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통치를 받지를 않아요. 이 관점이 이걸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쭉 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자꾸 쫓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 뭡니까? 말씀, 청종, 예배, 기도, 복음 전하는 삶. 그죠?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예배와 기도. 그죠? 복음 전도의 삶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삶이다. 육신의 삶은 자꾸 뭐냐? 육신의 삶. 그죠? 육신의 삶은 세상에서 자꾸 세상을 따라가 세상 신에게 예배하고, 그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전도와 상관없는 삶, 그죠? 세상 것이 훨씬 좋게 보이는 삶, 이게 육신적인 삶이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체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주님과 우리 속의 주님과 늘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라. 신분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오늘 계시록 3장 20절 읽었잖아요. 마귀, 사단, 교 이런 것들은 도둑이기 때문에 초청도 안 해도 막 사람들 와서 막 괴롭히고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은 절대로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 오시지 않아요. 왜?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영접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신분을 안 받고 나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막 중요한 국가기관은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내가 세금 내서 니들 먹고 사는 거야. 나 청와대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요. 뭐 해야 되느냐? 그 신분을 보증하는 팻말을 붙여야 돼.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명찰 하나 준다니까. 다니다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잖아. 그죠? 아니, 내가 대통령 뽑았고, 청와대가 내 세금 낸 돈으로 전기불 켜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되지.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뭐냐? 신분부터 바꿔야 돼. 그게 영접이라는 거죠. 그걸 잘 알고 있으면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생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어요. 주님을 모신다는 말은 뭐냐? 그죠?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딱 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막 죽으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공부해도 뭘 해도 말씀 붙잡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어떻게 교제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시기를 원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냐? 우리 속에서 나를 붙잡고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는 그 사람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또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일 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다 약속을 붙잡고 다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냐? 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냐? 나를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미 방향 다 줬어요. 여러분 사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거 딱 붙잡아요. 내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증거할 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 어렵게 안 한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친구가 우울증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말씀을 계속 들어라. 말씀을 한번 계속 들어봐라. 그리고 말씀을요,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요, 힘든 고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온다니까요. 아이고, 다 아는 걸 또 들어야 되나? 그런다고. 아는 게 아니야. 막 나를 각인시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인된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요, 천지차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까지 탁 내려올 정도 되면요, 내가 정신병 저건 간단하게 치료된다니까요.
의학으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온 천지 말씀을 다 들으려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안 하거든. 참 미안하죠. 그죠? 저는요, 온 천지 안 합니다. 그냥 하나 딱 붙잡고 막 계속 그게 완전 내 것이 됐다는 말은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막 1시간에 5분 만에 10분 만에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것이 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끝나버려요. 마귀는 꼼짝 못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 예수님 나타내겠다. 네 번째, 사단은 우리가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함을 명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귀는 거꾸로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교제를 끊으려고 하는데 어느 때건 깨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염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 덴번 나오는 게 염려밖에 없어요. 맨날 자식 염려, 뭐 돈 염려 여기다가 죽어요. 그죠? 염려 안 할 수 없는데 이거 붙잡는다고 됩니까? 염려거리를 붙잡는다고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지. 이거 붙잡아 갖고는 되죠. 염려하는 자가 있을 때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그를 잡으려고 쫓아다닌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요 하나님이심으로 중심에 모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늘 뭘 붙잡아야 되느냐.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주님을요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창조한 것만 대단합니까? 저는요 우리 장모님 집사람들 보면서 야 이분이 예수 믿는 것도 그 자체가요 엄청난 창조 작품이에요.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들이요. 저분을 예수님 믿게 했다는 것은요 참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대단한 역사예요. 저게.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거예요.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여섯 번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뭐냐 그랬어요. 십자가 보고 보면 죽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게 우리를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좀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맡기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맡겨보면 절대로 죽지도 않고요. 이거 하면 큰일 날 거야. 막 이거 하면 막 우리 집이 뒤집어질 거야. 한번 해보세요. 뒤집어지게. 뒤집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나 보세요. 우리 사역자들 내가 하다 보니까요. 이 복음운동 하면요. 제대로 복음운동 하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2단 3단 해가면서 막 난리 나고 난리쳐요. 우리가 일부러 그걸 건들 필요가 없지만 그 현장이 그래서 딱 올바르게 해도요. 역사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기다려야 돼요. 가만 놔둬야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현상 속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걸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려고 버팅기다 지가 죽어야 돼. 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저 왕이 불 속에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들어가야 하나님 불을 막든지 끄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 앞길에 신자들 앞길에는 사자굴, 불 가운데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그럼 그 자체가 저주라.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서 있는데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데 그런 억울한 일이 생겼다.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얘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일곱 번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그 말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VIP로 오셔도 안 돼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여야 되느냐?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VIP로 오셔서 안 된다니까요. 내 사업장에 예수님이 주인으로다. 그 말은 뭐냐? 모든 관점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막 그리스도로 막 주인으로 모셔라니까 뭐 그냥 그 뭐 내 책상을 하나님께 주고 나는 옆에 앉았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복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8번째, 그래서요. 나의 죄를 버릴 때 세상에 평안과 축복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렇겠죠,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면서 또 8번째 8번째죠. 9번째는 뭐냐?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9번째는 주님께 순종입니다. 이제 항상 이게 오는 거죠. 마지막에. 순종할 때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나의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마라. 사단이 쓰임 받는 그런 존재로서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산제사, 제사는요 죽이는 게 제사, 죽는 게 제사거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냐? 로마서에 산제사로 드려라. 그 말은 뭐냐? 내가 복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양보하는 거지 저거 못해서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10번째 또 뭐라 했느냐면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정치 생명을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은 남들은 어떻게든 말건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9절이라.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얻는 사람은 감당 못해요. 저는 그 사람이 나중에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뭐라 했느냐? 이제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요. 사람 얻는 어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그런 발판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님들은 그런 발판을 가지고 사람 많이 얻어야 돼. 그런 명예를 가지고 그죠? 응?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통령 이런 분들도 자기 당파만 하지 말고 반대편도 막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하면 그 사람 다 얻으면 좋을 건데 그런 분이 오라고 하면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죠? 국무총리 이런 사람이 오라고 하면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 별로 없거든. 와서 당신 뭐 불만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러고 들어주고 뭐 그럼 뭐 되지. 그러면 다 사람 다 얻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요 살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과 교제의 삶이다 그랬어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4번째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을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6장 35절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모르면요, 안 믿어지면요 마음에 계속 공허가 되는 거예요. 허무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막 허무하고 공허하고 막 그래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딱 알면 어떻게 되느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냐, 그죠? 목마르지가 않아요, 막. 옛날에는 막 친구들 안 만나면 막 이상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 상관없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나님 내가 뭐 사람 안 만나면 계속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뭐 이게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랬어요. 그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죠?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뭐든지 세상은요, 우리가 주면요, 조건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베풀으면 조건이 있다니까. 내가 너 하나 줬지? 너도 하나 줘. 이런 거 조건이 있어. 우리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 죽인다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하게. 아이고 내가 이제 천국 갈 시간이 왔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저 안희숙 사모님이란 목사님 사모님이 사모님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가니까 암 걸렸네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아이고 사모님 지금 암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뭐 감사하다 그럽니까? 아이고 나 수술 안 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내가 그걸 영원히 사모했는데 이제 오라시는데 가야지. 내가 뭐 때문에 수술 받겠습니까? 나 안 받는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그죠? 그게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모님 죽지 않았어요. 더 살아났어. 증거가 돼버려. 그 증거가 돼가지고 그분이 책을 남겼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살아면 사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증거가 돼버렸어. 그분의 삶이. 오늘 이거잖아요. 참된 평안이.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은 거예요.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또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15장 11절.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냐? 불행의 염려, 불행한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충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의 기쁨이 뭡니까? 그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복음의 참된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이고 나와 늘 동행하셔서 내 가정과 사업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얼마나 기쁩니까? 불행이 없어지고요, 기쁨이 충만해.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느냐? 내 무능력이 능력으로 바뀌었어. 빌립보 4장 13절.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나는 항상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서두를 것도 없잖아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는 거고 역사하지 않으면 있는 거고 그러면 돼요. 그분의 능력 속에 있으면 된다. 또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부터 24절까지 29절까지 그죠. 거기서 쭉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왜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막 귀신을 쫓아내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다. 그 말은 뭐냐? 너희들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이런 일이 없다 그 말이거든.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어떻게 귀신을 내쫓느냐? 응? 귀신 죄 문제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네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말을 이 전체적인 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결론이 뭐냐? 응? 도미시안이라는 이 로마 황제가 이제 가만히 예수 제자 중에 누구만 남았냐? 요한이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 저것은 좀 괴롭혀 죽이자. 그 요한을 데리고 와라. 저 죽음에서 밤모섬에 갖다 저 유배시켜 버려라.
저건 별로 사역도 안 했어.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사역도 안 했어. 제가 마지막 제가 하나 남은 것을 저 밤모섬, 죽음의 섬이라는 밤모섬에 가서 저 유배시켜버려요. 평생 거기서 살다 죽게 만들어라. 예, 알았습니다. 밤모섬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 혹독한 섬에서요, 이 요한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요한에게 뭘 줬느냐? 요한 계시록을 주셨어요. 이 영원한 메시지를 딱 주신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수천 년 동안 바라봐야 될 미래의 예언서를 주신 거예요. 미래의 예언서. 최고의 응답을 딱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그죠? 저는요, 코로나 때문에요, 누가 발견할지 모르지만요, 이제 일평생 우리는 그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약자가 나와가지고, 일평생 그 사람 먹고, 그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과학자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아스피린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삽니까? 약 하나 가지고. 그런 걸 이제 발견할 거예요. 거꾸로 보면요, 굉장히 위대한 역사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학자들을 많이 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그렇잖아요. 이 약자 같은 걸 개발해도요, 앞으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뭐 빨리 돈 벌려고 하니까 그런 데는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눈을 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핍박받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쏟아붓는 시간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계셔.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당신의 능력을 우리 현장의 모든 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